자,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또 제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같이요.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는 조희원 선교사입니다. 2년간의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들이 후원하고 동역하는 선교지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본국으로 철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지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금 꼭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인재를 양육하는 교육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지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 6월 저희 부부와 교사 1명 그리고 4명의 꼬마들과 함께 시작한 크리스찬 학교는 올해 개교 9주년이 되었고 한 해가 갈수록 캠퍼스 사역이 풍성해져 지금은 15명의 교직원과 3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크리스찬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필리핀 보락 선교지와 선교 활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960개의 사립학교가 코로나 기간에 재정난으로 영구 폐교 또는 임시 폐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캠퍼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건축이 중단된 교실 건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아침마다 모든 교직원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일과였습니다. 작년 하나님의 은혜로 2분의 교실 후원자들이 각각 1,000만 원씩 후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2분의 후원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난소암으로 투병하다 소천하신 안양샘병원 오춘욱 집사님과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소천한 예일감리교회 청년 이영서 자매입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고인들의 이름으로 기념교실 봉헌을 위해 헌금한 물질이 작은 부시가 되어 멈추었던 교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억 원짜리 학교 건축을 2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망연자실한 모습과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캠퍼스 사역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세처럼 저희 사역을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분의 희생으로 봉헌된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다음 세대 선교사가 되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후원한 고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널리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혹 교회 창립 기념일을 위해 선교지에 봉헌하려는 교회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7순과 8순을 기념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또는 가족 중 고인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기념교실 봉헌을 원하는 가족들, 이렇게 의미 있는 기념교실을 함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팀과 가족들이 의미 있게 봉헌된 기념교실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필리핀 학교가 존재하는 날까지 헌신해 주신 후원교회와 후원자 그리고 그 가정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에 새로운 학교 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했습니다. 새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새 부지 위에 학교 교실 30개와 체프실과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캠퍼스 사역을 위해 저희 부부는 8년 동안 쌀을 판매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8년간의 작은 수익금으로 학생들 장학금과 학교 운영과 교실 건축에 힘을 썼으며 부모님께서 타국에서 공부하는 3명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5천만 원도 교실 건축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8개의 교실과 4개의 화장실을 건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에 10개의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실을 건축하지 못한다면 필리핀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이 없습니다. 교실 한 개의 건축 비용은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홍해 앞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며 크리스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곳 필리핀 캠퍼스 사역을 위해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조희원 선교사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씀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김치에 흰밥 하나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설교 들으시면 돼요. 매주마다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주일 돼서는 정말 푸짐한 밥상을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물 말아서 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제 설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방문한 거는 여러분들 교회가 막 이제 리모델링 되고 있을 때 제가 2년 전에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히스토리, 그 소식들을 또 들었습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예수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다음에는 아마 더 좋은 부흥의 길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걸 제가 알고 있냐면요. 아까 지금 이제 학교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으로요. 10년간에 저도 이제 14년 정도의 선교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굴곡을 뭐 예수원 교회만큼의 굴곡은 아닙니다. 예, 저희도 그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오면서 그 역경을 겪고 끝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풍성한 일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동역자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이 예수원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담임 목사님 항상 오실 때마다 미안해 조선교사 우리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러는데 저는 언젠간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같이 코드가 맞고 또 비전이 맞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명분이 이루어진다면 더 멋진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고요. 교인들 모시고 한번 오신대요. 예, 오실 거예요. 저는 볼 때는요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 사태와 이 어려운 역경들이 다 마무리되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선교지 한번 찾아오셔서 한번 같이 으쌰으쌰 선교지 가서 우리 산족 아이들 피딩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또 초등학교 아이들 또 만들기도 해주시고 새로운 문화들 또 체험하시고 선교의 비전도 또 한번 마음껏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분명히 또 이 구심점이 돼서 선교의 열정을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예수원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의미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 원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저희가 영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이어가지를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의 끈을 만든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만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ing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이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잘 간수하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이 따라하세요. 당신이 나의 인연입니다. 아멘. 예수원 교회에 여러분들이 만난 게 인연이에요. 왜 예수원 교회에 나오셔서 인연을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인연을 우리가 만남을 인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속에서는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인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립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아기 모세가 나와요. 강가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그 공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왕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동네가 나와요. 엘리야는 너무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어요. 지나가던 한 여인에게 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때 그 사르밧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인생 역전의 인물이 나와요. 그가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인생 역전을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크나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맞아요. 그러나 그가 중간에 만난 인물은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고 왕의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철없는 12제자 어떻습니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 해주십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집사를 만나요. 그리고 또 누굴 만나요? 자기가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바울을 도왔던 두 부부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째, 황당한 만남을 만났다. 예견치 않았던 만남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만남입니까? 두 번째는 그 만남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엄청난 기적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퍼즐이라는 큰 그림 안에 보잘것없는 그 한 조각에 하찮은 사람인데, 그 한 조각에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 한 조각이 맞아 들어갈 때 퍼즐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완성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성체를 만들어 나가는 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면 황당하게 만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면 당신과 나는 인연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죽을 맛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정말 얼굴 한번 그냥 이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인연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빠져갈 수 없는 게 있죠.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목사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짜져 있던 그 각본대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고 집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내가 예수원교회 와고 오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 같은 이 각본 안에 여러분들은 짝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거고, 어떤 분은 조연출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을까요? 그 넓은 전 세계 270개국 중에 하필이면 필리핀에서 만났을까요? 필리핀의 수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 중에 왜 조희원 선교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동네를 찾아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만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풍성하게 해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짜놓은 퍼즐판.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죠? 가끔 손자 손녀들이 퍼즐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면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왜? 한 조각이 사라졌어. 할머니, 할아버지, 내 거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찾아봐 빨리. 그러면 그 한 조각을 찾아요. 그럼 그 한 조각은 어디 있을 거고요? 장롱 밑에. 그리고 장롱 밑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리채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한 조각 먼지 묻은 걸 탈탈 털어갖고 손자 손녀들은 그거를 한 조각을 마지막을 딱 맞추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퍼즐 하나에 한 조각이 없으면 그건 완벽한 퍼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님,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있으세요. 저는 남 앞에 서면은 말도 못하고요. 그냥 쑥스럽습니다. 그냥 저는 시켜주지 마세요. 그냥 저는 없는 것처럼 그냥 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장롱 안에 먼지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퍼즐 하나를 꺼내서 그 퍼즐판에 맞춰야만 우리가 완성체의 퍼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셔요. 절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의 각본에 들어와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배역이랬는지 하찮은 배역들이 없어요. 그 감초 같은 배역이 있어야만 웃기고 정말 은유적이고 정말 눈물을 뺄 수 있는 대사를 선사하는 배우가 있어야만 우리가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리는 거고 그냥 박장대어서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아주 재밌어지고 아주 그냥 맛깔나지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 보면 정말 다음에 또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드라마를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원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진실로 필요합니다. 100% 필요해요. forever이에요.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팀들이 오거나 그냥 한두 명이 와도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연이라는 선교사가 4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어요. 학교를요. 지금은 400 명 정도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100배의 부흥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100배의 부흥을 했어요. 4명이 400명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나 1명 정도 했습니다. 나 1년에 10명 정도 했습니다. 우리 30명, 100명 정도 했으면 우리 와 대단하다. 와 부럽다. 저 100배 부흥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들 바글바글한 아이들이 막 흘러들어올 때 학교로 흘러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신분이시다. 우리는 10명만 아이들 와도 좋은데 아니 100명만 와도 좋은데 어떻게 100배의 기적을 만들어내실까 10년 안에. 저희도 5,000평의 땅도 샀어요. 이름도 교회 몇 평입니까? 저한테 못 이기죠? 야, 5,000평. 그 건물들이 막 쓰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담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문자 그대로만 믿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전도서였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제가 경험을 해요? 선교지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원 교회 같은 우리 감리교회가 저를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비싼 거 먹었어요. 저희 부부는 우리 돈 주고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좋은 선배 목사님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정말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이제 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다음에는 누굴 만날까?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오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성도님들을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인물,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펼쳐갈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꾸짖지 마세요. 욕하더라도 아이고 이런 부자들 놈아 이렇게 욕하세요. 아이고 이런 대통령들 놈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목사님은 독일에서 자기 반학생이 1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을 들어올 때마다 나이 드신 담임 선생님이 머리에다 손을 열고 아이고 우리나라를 짊어갈 놈들, 아, 또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축복해 줬대요. 그 교실에서 마틴 루터라는 학생이 자라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그 인연 같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섭리 때문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만났고요. 오늘 예수원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 안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보여 주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들도 힘들죠. 긴 시간 동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시고요. 힘 오늘도 아자아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멋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인물들 있죠. 이분은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었어요. 아기 모세가 공주를 만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2제자 무식한 어부들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이 예수님 만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구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남이 소중하고 만남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분명히 이 지방에서 소문난 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사역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아, 우리 아내가, 내 짝꿍이, 내 동반자가 내 반쪽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끔씩 던질 때가 있어요. 예. 저 기특해요. 그리고 존경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우리는 매일 다퉈요. 근데 아까 밥 먹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요. 목사님 싸우세요 사모님하고요. 아유 왜 싸워? 싸워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다투는 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다투고 계십니까? 아이들하고 다툽니까? 손자 손녀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ING 형입니다. 예.
교인들하고도 많이 다투십시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투게 돼 있어요.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한마디 좋은 말도 하고 섭섭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관심이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챙겨주고 또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아프냐고 약도 사다 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아이들 우리 아이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 아유 집사님 너무 좋아. 합격했구나. 왜 좋아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원 교회가 올해 안에 뭔가가 딱 이루어지면 저도 그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뭐예요? 와 너무 좋다. 그 교인들 정말 좋아하겠다. 야, 나도 좋은데 그 교인들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소식이 빨리 속히 들리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예, 조이온 선교사의 사역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학교가 되고 그 다음 필리핀에 있는 좋은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워냈다라는 저는 어떤 소문을 듣고 싶으냐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 중에 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왕 우리가 선교했으면 그 소리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원 교회가 최고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진실이에요. 에이 뭐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은 그렇잖아요. 이 지방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최고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에요. 저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모델링 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감리교 교회와 우리 감리교 가족들이 저를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 사역하는 조이온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선교사, 동역하는 선교사가 정말 잘 됐다라, 정말 멋진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들 교회도 좋은 거예요. 동역자 교회도 좋고 동역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겁니다. 행복해지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조이온 선교사 사역을 어떤 사역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주 사역이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세대 주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예수원 교회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만 그냥 이렇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예수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좋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를 정말 떵떵거리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필리핀에 있지만은 필리핀 다음 세대지만 그 필리핀의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필리핀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기독교를 개혁시키는 인물들로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12명의 교실이 12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마틴 루터가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레벌랜드 크리스찬 스쿨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한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볼 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 때문에 뭐예요? 감리교 신학대가 생겼고 연세대가 생겼고 이화여대가 생겼잖아요. 배제대학교가 생겼고요. 그 학교들에서 인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이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동역해 주시고요. 기도로 특별히 동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찾아오셔서 선교지도 보시고 같이 으쌰으쌰 선교도 하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희연 선교사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고백, 세상 무엇보다 주 사랑하기 원하네. 병든 세상에 달콤한 말보다 값진 재물보다 내 주님 찾기 원하네. 변하지 않는 내 입술의 고백, 세상 누구보다 주 이름 높이기 원하네. 쉽게 내버려지지 않는 값진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4명의 유치원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 4명과 저희 아내와 저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굴곡이 많았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막 가야 되는 그런 숱한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께 무릎도 꿇어서 정말 통해자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적 많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그 인연이 임하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또 만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400명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3,800불의 GNP를 가지고 있어요. 못 살아요. 상위 20%만 잘 살고요. 80%는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이라는 이 선교에 올인했고요. 그다음 더불어 의료 선교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케어하는 의료 선교와 그다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에 우리 부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산맥을 잡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에 맞게 또 달란트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양대 산맥으로 붙잡고 교육과 의료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타 산족 사람들도 케어해주고 또 더불어 건축을 해서 없는 예배처소 건축해주고 그렇게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00명 정도 수용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큰 부지를 구입한 만큼 우리 그릇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네버랜드 크리스천 스쿨의 조희원 선교사 기억하셔서 필리핀에 조희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여러분들 빠뜨리면 기억해서 오셨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힘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물질도 중요한데요. 정말 기도 힘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사역 보여드릴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중국의 양자강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촌동네가 뉴욕항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원 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과 또 연해와 한국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맺어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함께 선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